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일단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아멘. 네, 에베소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간증을 하기 전에 제가 구원 받았을 때 그 여러 가지 단계들 있잖아요. 그 단계 중에 구원에 가장은 아니고 이제 큰 영향을 미쳤던 단계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제 상담하시는 형제님한테 제가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아무리 피로 내 죄를 사시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더니 도대체 무엇이 너를 막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흡연자였습니다. 흡연자였고 거짓말도 여러 번 했었고 흔히 지을 수 있는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흡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그 형제가 성경책을 앞에 놔두면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책에서 어디 하나에서 너가 흡연을 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구절을 찾으면 내가 너의 말을 인정을 할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에도 그런 말은 있지 않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죄는 그러니까 나의 행함이 나의 어떠한 행위라든가 어떠한 행함이 나의 구원에 절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이 저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여러 것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이제 저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는 자매님이 계신데, 회사에서 계신데, 그분이 이제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행함을 이제 가르쳐 주세요. 가르침 중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구원을 받을 때 깨달은 말씀이 행위는 절대 구원에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도대체 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행함이 왜 믿음의 점검의 대상인지 왜 죽은 믿음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을 계속했어요. 아니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게 아니냐고 여쭤봤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행위는 구원의 척도가 아니다. 그건 맞다. 하지만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논쟁을 하다가 답을 맺지 못하고 이제 그 자리는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잊고 지냈는데 그때 이해가 가지 않던 부분들이 제가 모임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깨닫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깨닫는 단계들이 물론 이제 한 번 듣고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영향들이 미쳐서 그게 깨달음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의 삶 속에서 4가지로 한번 나눠서 저의 경험을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인데요. 타인에 대한 판단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때 당시는 제가 청년의 시절이었고요. 이때는 구도자였는데 이제 청년의 말씀에서 정확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타인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과 똑같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지위라든가 평판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비판하고 손가락질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 분이 계신가요? 사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쟤를 저렇게 손가락질 하고 있는 이유는 너가 저렇게 하고 싶은데 못해서 그래 라고 말을 했더니 전혀 공감을 못하더라고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두세 번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아무도 이해 못해서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건 나한테만 적용되는 말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당시 제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 집회를 이제 점심 먹고 2층에서 저희가 청년 집회를 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이제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시 반부터 1시 50분까지 이제 아마 암묵적으로 그때 청소를 해야지 2시에 있을 청년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밥을 빨리 먹은 청년은 이제 다른 식사하시는 데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청소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몇몇 청년들은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이제 그룹도 있고요. 또 열심히 하는 청년의 그룹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빗자루질을 제가 하면서 이제 흘키들키 이렇게 옆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 그룹이 굉장히 마음에 거슬렸어요. 아니, 지금 다 같이 청소를 해야지 우리 다음에 청년 시간을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청소를 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질책이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마음이 있는 중에 그 말씀을 들은 거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 말씀이 쏙쏙 박혔겠습니까? 딱 제가 그랬어요. 커피를 마시며 나누고 있는 저 그룹에 나도 편하게 서서 나누고 싶고, 누가 청소를 좀 해주면, 정리가 다 되면 앉아서 청년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제 구석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마음이 임팩트 있게 와닿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제가 받아들인 바로는, 이 빗자루를 잡고 있는 이 손이, 이 빗자루를 잡고 있는 이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잡지 않았으면 누군가는 했을 거라는 거죠. 누군가는 했겠지만 그걸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그걸 생각해야 한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겨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가장 임팩트 있게 와닿았던 말씀이, 타인을 손가락질했던 것은 내가 그렇게 편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제 마음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다 보면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 비난할 때가 당연히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 이 기억이 굉장히 많이 힘이 돼요. 이 기억이 그럴 때 이 기억이 떠오르면은, 내가 저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저 사람 비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은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위로가 되고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것도 이제 구원을 받지 않았던 청년의 시절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서대문 모임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모임에 왔을 때 제일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기명헌금이었어요. 무기명헌금, 그리고 이제 지명헌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었고, 누군가를, 사회에서는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김상균이 누군가를 도와줬구나,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한번 더 듣고 싶고, 뭔가 일을 잘했으면 김상균이 잘했구나 라고 듣고 싶은 게 참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청년들과 청년의 집회를 마치고 신촌으로 닭 한 마리를 먹으러 갔어요. 청년들 몇 명이서 닭 한 마리를 먹으러 갔는데, 우선은 자리를 잡고 식당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이제 한 형제가 저를 잠깐 밖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우리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었나 봐요. 저를 부른 거 보면은. 나갔는데 그 형제가 이제 봉투를 하나 꺼내면서, 형, 이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청년들 식사하는데 이거 같이 먹으라고 좀 주셨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밝히기는 원하지 않으셨고 그냥 맛있게 먹으래, 딱 이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받고 고마워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 사실을 알리고 풍성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누군가를 밝히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의아했어요. 왜 안 밝혔을까? 감사한 마음이라도 갖고 먹으면 좋은데, 다음에 만났을 때 잘 먹었습니다 인사라도 한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밝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억이 저한테 좀 강하게 있습니다. 네, 남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에피소드 이걸로 끝이고요. 그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회 교사이다 보니까 이제 구원을 받고 난 후죠. 어린이회 교사이다 보니까 지하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탁구라든가 그런 모든 일정이 끝난 후에 탁구 교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형제님들이 내려오시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어린이회에서 소변을 보러 갔어요. 이제 그 남자 변기는 눌렀을 때 물이 나오는 변기가 있고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변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그런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근데 그게 배터리로 작동이 되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용을 했는데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배터리가 나갔나? 나 좀 이따 한번 봐야겠다. 좀 이따 한번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화장실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는데 한 형제님이 뒤따라서 화장실 들어오셨어요. 오셨고 이제 그 형제님이 이제 일을 보셨고 나갔겠죠. 나갔는데 10분 뒤에 다시 그 형제님 헐레부터 또 내려오시더라고요. 내려오셔서 다시 화장실 들어가시더니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고치셨나? 그래서 그 형님 나가신 후에 다시 화장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배터리를 바꾸셨는지 물이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 이제 운영됨을 그러니까 정말 작은 거였죠. 배터리 하나 가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운영됨의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 모습을 우연히 그것도 제가 이제 파악한 문제에 대해서만 봤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던 그 섬김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게 모르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혹은 드러난 곳에서 섬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존경의 마음이 우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그 이제 배터리를 갈았던 그 형제님이 계신데 누군지는 알아요. 그 형제님이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존경하고 나도 저 형제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가 보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시고 이게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던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벤트입니다. 네 번째는 봉동 모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봉동 모임이 방문을 했었죠. 저 또한 그 안에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부끄러움과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제 어린이회에서 봉동 모임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의견을 받아서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봉동 모임 아이들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이제 저와 한 선생님의 의견이 좀 엇갈렸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랬던 거예요. 거기까지 하기엔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주장을 했고요. 그 한 선생님께서는 아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할 수 있고 여기까지 준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 거기까지만 해서 아이들 거기까지만 챙겨서 보내기 너무 섭섭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의견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박하게 말하기도 했고 뭔가 나눠주자는 것에 너무 박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봉동 모임 아이들을 준비하는데 제가 관여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커트라인을 걸 것 같으니 제가 빠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주관하셔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선생님께서는 알겠다 하셔서 이제 막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뭘 사자 이렇게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맡겼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이제 좀 이제 의견을 다투는 데서 이제 좀 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했고 좀 마음이 별 불편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리고 나서 봉동 모임 친구들이 왔다 갔고 봉동 모임 성도들이 왔다 갔습니다. 또 아니야 다를까 이제 회사에 출근했더니 또 가까이 계신 자매님께서 봉동 모임이 받아간 사랑이 정말 크고 어떻게 마음을 받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시면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아갔다고 한다. 우리 너무 감사하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한 사랑을 주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박하게 탁탁 끊었잖아요. 아,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요건 좀 과하지 않아요? 라고 했던 제 그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그 교제를 나눌 때 저희 회사에서 아침마다 성경을 좀 보는데 그때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골로새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거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육신의 얼굴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을 쓰는지를. 저는 봉동교회 모임, 물론 저도 봉동교회 모임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어떠한 분들인지 몇 명이 온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알지도 못하는 얼굴도 보지도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그 사랑을 줄 상대방이 착하거나 멋있거나 이쁘거나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랑을 해야지 이 사랑이구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좀 어렴풋이 삼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동 모임을 생각하면서 참 주는 사람은 참 1의 사랑을 주었더라도 받아가는 사람은 100의 사랑을 받아갈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면서 되게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또 사랑은 아무리 줘도 절대 과한 게 아니구나, 사랑은 과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험 말고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통해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의문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이게 삶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삶,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저게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왜 행함이 따라야 합니까? 믿음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육체에 속한 내가 행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육체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육체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행함이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에 이 송찬호 형제님 테이블 문서로 옮기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테이프는 유두고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유두고가 이제 말씀을 듣다가 피곤해서 졸다가 이제 떨어져 죽죠. 그러다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나서 이제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졸아도 교회에서 졸고 잠을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참 우리가 지체라고 하잖아요. 참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어요.
교회 지체라면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보고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사랑을 느꼈고 받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된 지체로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배우길 소망하고 저도 열심히 듣고 보고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제 모습을 통해 저의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친구들 그리고 저의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고 배울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